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습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시간에 누룩 없는 떡을 떼어 먹고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이어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의 구원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 의식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 자리인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진행하십니다. 일단 이 자리에는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이 없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고기는 없고 떡과 포도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는 식사의 모습을 보면 어린 양을 먹었다 이러한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없는 이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떡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상징하는 내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찢겨서 떼어지는 떡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 중에 찢겨지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 살이 떡, 곧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은 후에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27절,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자신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가 죄사함의 피요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먼저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피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기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 피 흘림으로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유월절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지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바로 그런 죄사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주는 피, 그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또한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에 보면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거쳐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주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 피로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 맺어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파괴되었습니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져버린 언약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새 언약은 백성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언약입니다. 무엇보다 백성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 지금 자기의 피로 그 새 언약이 세워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요 새 언약을 맺는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인데 어린 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어린 양이 없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인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의 핵심이 어린 양인데 자신을 바로 그 어린 양의 위치에 두시면서 자신을 이 식사의 중심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죄 있는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알려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단순히 믿고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행하고 내가 무언가 이루고 내가 무언가 쌓아 올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바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 유월절 식사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식사 의식도 행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유월절의 성취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월절 식사가 아닌 성찬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교회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건물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의 모형만을 애지중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유월절이 성취된 후로는 더 이상 구원의 모형이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이제 유월절 의식 대신에 언제나 성찬 의식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신약의 성찬 의식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제자들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란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포도주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 최초의 성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제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최후 만찬 자리에 외적으로 참여했다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 만찬 자리에 함께하고 외적인 성찬에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다가 문제가 생겨 구원을 빼앗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구원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적인 성찬 의식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최초의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은 영원한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함이 있고 비록 실패가 있더라도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실패하고 다른 제자들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일하심, 보호하심,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함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에 관하여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지만 그들을 회복하실 것과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목자가 공격을 받아 죽고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32절은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영원한 이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족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두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래부터 믿음이 없던 유다는 영원히 이탈할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실패는 없으리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회복되는 길은 죄사함과 언약의 피 흘림, 달리 말하면 주님의 긍휼과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아닌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감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의 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분명히 준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나의 인생, 내가 나를 지켜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도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구원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이 구원을 보장해 주심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 구원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라봄과 의지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